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매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통의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목요 기도회를 금요일 날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첫 번째 시간 죽으심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두 번째 시간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죽으심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도대체 죽음과 어떤 연관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은산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설교 내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정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내가 죽는다는 거, 결국은 거듭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있어요. 성례.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성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만찬과 그리고 세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두 가지 성례가 바로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만찬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예전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례와 성찬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그냥 입교의 절차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멤버십, 정식 멤버십이 되는 절차, 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거듭남.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다시 태어남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 바다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식량이 없어서 광야에서 말라 죽어야만 했던,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새 인생과 새 삶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죽은 자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이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들며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눠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셨다면 이 성찬은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빵은 생명의 떡이 되었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례, 성찬과 세례는 공통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였고요. 사역의 마지막에 끌려가시기 직전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죽음과 부활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끝맺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지내셨던 그 시간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죽음 자체는 예수님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체의 고통들, 그 모욕들은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며 모든 걸 누리실 분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비참함을 예수님은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수모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 수치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하셔야 했는가? 그런 수모를 당하셔야 했는가?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품으셨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성경 속에 그냥 드러나는 이 모습들로, 그 이야기들로 제가 만일에 그 입장 바꿔서 예수님이었다면 그 심경이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답답하고요, 화가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에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며 받아들입니다. 환호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장악하실 것으로,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예수님이 저 거대 제국 로마까지 그냥 이겨버리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우리한테 무릎 꿇혀버리는, 지금 저기 자리하고 있는 헤롯 대왕을 제거하고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그 위대한 인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우리에게 먹을 거를 부족함 없이, 우리는 이제 농사 안 져도 예수님이 떡하고 빵만 나눠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곳에 병종들에게 끌려가서 무기력해 보이게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실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달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대중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우리 지금 앞서 9장과 1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라는 것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들은 무엇을 논합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예수님 정권 장악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들도, 내 옆에서 내 사역을 다 보고 내 가르침을 다 받았던 그 사람들, 그 바로 사랑하는 그 제자,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갑갑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질 그 보상과 축복에 관심을 두며 제자들이 했던 동상이몽과 같이 우리도 동상이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은 바라보지 않고 축복과 누림과 풍요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풍요를 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들,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위한 것들, 심지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까지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미래에 올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천국의 문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게 되기도 하죠. 결정적인 믿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일 먼저는 나의 구원이,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향해 뻗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생명을 살리신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숭고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만일에 망해도 상관없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일에 우리가 망해도 너와 나는 상관이 없잖니, 네가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함을 견디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그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렇게 하실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어떤 길이요?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생명,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복음이요. 육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가 그냥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길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정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저 멀리 내와 국적이 다르고 평생 만날 일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는, 정말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건져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믿음의 자녀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 길을 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돕긴 누굴 도와? 날 먼저 도와야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만 제자들과 같이 동상이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자아와 육신의 소욕과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나의 성질과 나의 주장과 이런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가요? 부자 청년도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 모습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 이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죽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가 예정돼 있죠. 우리가 이 아늑한 공간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따뜻한 공간에서 우리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안 하고 편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내가 받는 세례를.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과 끝이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우리 믿음의 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우민 형제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끝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받으실 분들도 우리가 이 세례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시작이 바로 물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로 선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차 죽어가고 한 번에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이 평생 내 자아를 죽이면서 평생 나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 동안, 이 고난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기 원해요. 내 안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나의 자아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한 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고난 주간 동안 금식을 할 예정입니다. 금식이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한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금식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곡기를 끄고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먼저 우리가 삶에 일어나야 될 각자의 금식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주 동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채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채우고 나를 쾌락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채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역을 마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삼위일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시며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사모님 앞에 나와서 성찬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음악 틀어주십시오.
성찬식을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나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만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는 묵상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씩 나와서 제빵을 받아가시고 이것은 예수
분씩 나오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하실 때 아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그리고 신비로운 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이 부활된 육신, 부활된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이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꺼주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나의 육신의 자아와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